2부 설교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느라 바꿀 거예요. 예.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라는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시작드리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니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니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우리 주를 의지하여 나가리 원대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니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니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를 의지하여 나가리 원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원대신 주 앞에 원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보혈로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이달의 찬양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배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을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편을 기억하시는 줄 소망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편을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신령과 주님의 예배가 있게 주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아버지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니 주인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한줄 소망하오니 주인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사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이곳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노대현 전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수많은 죄를 지은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롭다 여겨주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때와 날에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주님의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각 심령에게 심겨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려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의탁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다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예배자들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 참 코로나가 다시 좀 악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의 위생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전 세계가 빨리 하루속히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 온전하게 예배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거 밑줄 거라 내지는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암시를 통하여 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잘 듣고 그 사인에 반응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고요. 이 사인을 듣고서도 그냥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거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후자의 경험이 많으시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은요 망쳐도 됩니다. 이 세상의 시험은 여러분이 뭐 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경험해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못했다고 돈 계산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가서 거스름돈 반드시 받아오고 낼 때 절대 더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날, 그 시험의 날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에게 낙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크게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역들 가운데 굉장히 그 어려움과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 내용은 사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3번이나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3번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횟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이라고 얘기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진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심어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이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연속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보다는 더 해이해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신뢰가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뭐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든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들의 삶이 파괴됐고 가족끼리 흩어지고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자녀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속히 옴이 언제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이 시대보다 그런 것들이 더 심해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온전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그렇게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불어넣어 주는데 오늘 6째 인을 뗄 그 사건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심판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과학의 원리와 원칙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언젠가 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움직이는 그 시간의 유효함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이 내용을 처음 말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내용들을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13장 10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승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 이 내용들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의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이사야 13장에 그리고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읽으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아주 일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일단 요한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였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실제 첫 번째 1차적 종말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실제 나라.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때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을 통하여 다시 이 땅의 바벨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로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동일하게 그때의 바벨론이 지금 이 세상의 바벨론임을 얘기하면서 2차적인 상징으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가 보인다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가 반복 되어지면서 그 일이 언젠가 크게 터질 거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그널을 받았던 요한이 이 구약의 계시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종말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즉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히 붙든 사람들은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실까요? 요에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요엘서 2장 30절부터 30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엘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과 요엘의 예언이 반복되어져서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이 망하게 되는지 너희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까요? 에스겔 3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그릇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빛이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에스겔도요 동일하게 이 땅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사인을 물을 때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예언과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이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그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를 본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잖아요. 그 최초의 인간의 7대선부터 이미 하나님은 온 역사 가운데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반복하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해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정점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의 7대선 에녹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어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 맞는다 얘기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1000번 1000번을 얘기하세요. 근데 안 때렸어요 아직. 그럼 여러분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안 때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매도 들었고요. 살짝 때리기도 했어요. 너 진짜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를 통해 요엘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예수를 통하여 이 일들은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졸지에 순식간에 망하게 될지 얘기했고요. 실제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졸지에 순식간에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토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들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는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고예요. 예고. 야, 너 진짜 맞을 건데 진짜 심판이 있을 건데 내가 예고로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일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뭐 이런 일들도요. 실제로 뭐 인재다 뭐 누가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계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이 원인이다 뭐 어디가 원인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들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어떤 누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누구가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겁니다. 아, 종말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이 일이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지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또 잡힐 것 같더니 뭐 델타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그런 위험지대에 다시 노출되게 되는 이 일들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요. 뭐 메르스, 뭐 사스 이런 병들이 계속 돌면서 있었어요. 계속.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요. 총각 칼의 위협 때문에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국수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냐면 그래 성경의 말씀이 크고 작게 이루어지면서 진짜 성취된다라는 일들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구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구나. 그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지어 땅도 사고 팔면서 자신들의 인생과 이 세계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이 땅의 복의 기초를 쌓는 이 땅의 부와 재물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은 집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가요. 뭐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약 60년 아니면 80년 그 사이에 방주를 지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는 동안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때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보통은 이제 산에다가 졌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나무를 구해다가 져야 되니까. 이 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우리 소문이 안 났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0년 동안 저 수락산에다가 누가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에 120년 동안 이 동네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뭐라고 났을까요? 거기 미친 할아버지가 있어. 그 가족들 미쳤어. 배를 산에다가 짓고 심판이 올 거래. 심지어는 그 노아의 조상이었던 에녹 멀지 않아요. 에녹이 계속 외쳤어요. 심판이 있다고. 정죄당할 거라고.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들을 언제까지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죠? 그 외침 속에 어떤 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쳤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가 우리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나 겁없이 내년을 이야기하고요. 너무나 겁없이 10년 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은 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가 좀 긴박한 이 마음에 좀 결단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저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한 사인들을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제가 갑자기 죽거나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종말의 의식이 저를 다시 일깨우기 시작했어요. 뭐 죽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지. 내가 오늘을 소중하게 보내다 가야지. 겸손하게 살다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의식이.
그게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처럼 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자리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고 제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림이 있을까? 정말 종말이 있나? 정말 심판이 있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심판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는, 희석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요? 증거 되라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요새 인터넷 시대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이름을 알만한 교회의 설교의 목록과 제목들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그 설교에 대한 목록과 제목들 가운데 종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력적으로 다루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드라마의 결말을 바꿔요. 원래는 주인공이 죽어야 되는데 여론이 살려야 되면요, 항의하고 메일 보내고 게시판에 글 써가지고요 죽으리를 살려내는 게 한국 민족의 정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들을 요구하고 요구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요구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지만 교회 인원이 줄지 않아요. 교회 인원이 심지어 늘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성격이 뭔지를 보면 성도가 원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봤을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 종말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심판받을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그 인식을 일깨워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앞서서 외쳐야 하고 그것들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평안과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조롱하는 거예요. 뭘 조롱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본질과 실제 일어난 일들을 도외시한 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그 인생의 걸음들을 계속 걷게 만들어주는 교회의 메시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느냐? 왜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들이 왜 종말을 얘기해야 되고 그들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원래 그 기독교 메시지고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뺏긴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같이 느껴지고 이단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종말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잡아야죠. 하나님이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반복해서 역사의 전체를 통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붙들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시험을 면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이요, 롯이 이 땅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로 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농담으로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는 하크란 단어인데 비웃다,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야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소망이 열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 저런 일이 있겠어?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에 쓰여 있는 옛날 얘기니까 그냥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비웃음과 조롱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멸망한 자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고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하면 내가 망할 자인지 살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안에 진짜 와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긴박감으로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낙제할 수밖에 없는 뻔한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해왔어요. 멈추지 않고 해온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많이 듣다 보니까 희미해진 것도 있고 진짜로 이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 농담으로 여기는 태도 가운데 그 종말이 코앞에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금 이 멸망의 메시지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사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할 자의 명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인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요한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명단을 7개로 분류했어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이건 뭐냐면요. 전 인류를 다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직업과 인간의 부류를 계층적으로 나누면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딱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심판이 무서우니까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위로 떨어져서 나를 오징어포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여호와의 진노의 그 얼굴 앞에서 나를 좀 피해라. 나를 좀 가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외침을 외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무서움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노의 날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임금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심지어는요 종들과 자유인들까지 전 계층에 걸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절망 속에 비참한 외침과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은요 이전에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에스라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심각한 그 공포를 경험하거나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비슷한 것만 봐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금식을 20일을 하고 있었는데 21일이 딱 끝났는데 좀 더 해야 된다는 사인이 있어갖고 더 하고 있었어요. 24일째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배 아픈 것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19를 불렀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119를 불러갖고
119에 실려가는데 제가 진통제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진통제를 먹으면 병원 가서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으래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탄 곳에서 병원까지는 20분이 걸리는데 저는 정말 20년을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래지는 게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노래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1인용 그 매트에서 제가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떼굴떼굴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요로결석이었어요. 요로결석인데 이거를 진단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딱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 더 있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 신장 안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많이 마시래요. 저는 체질상 물을 잘 마시질 않고요. 저는 밥 먹을 때만 물을 마셔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해도 이렇게 하루 3일 정도는 거의 물을 한 컵 이상을 마시질 못해요. 물을 못 마시는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 2리터씩 마셨어요. 2리터씩.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공포 때문에 다행히 그 신장 안에 있었던 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라나 참 모르겠는데 이거를 2리터씩 마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마셨냐면 또 아프면 안 돼. 큰일 나. 아프면 안 돼. 이런 공포감이 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공포를 잠시라도 경험하게 하시면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일말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 그 공포로부터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면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물을 2리터씩 마셨다니까요. 하루에 매일매일 이 공포가 끝날 때까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지금도 옛날에 그 아팠던 아랫배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 또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하냐? 물 많이 마셔요. 물.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종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믿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그래 외쳐라 많이 말해라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더 걱정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깨름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별 문제 없잖아. 이게 무슨 문제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인식을 우리가 너무나 해이하게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냐. 나훔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훔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가 깨지고 산이 파괴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드러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의 세계가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안식이라는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 깨어진 안식을 통하여 이 인류의 세계가 전 세계가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세계는 어떻게 새로운 세계로 바뀌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작은 세계를 통하여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있잖아요. 내 옛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예요. 그 태어난 자는 뭐냐? 우리 안에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 깨어진 안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죽었다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세례였고 그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타락되어진 안식이 깨어진 창조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느냐? 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걸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과 하늘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땅이 무너지고 옛 하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로운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은요 유한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더라도 그 만족이 여러분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은혜가 식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요 여러분 안에요 그 높낮이가 다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우리가 안식할 날을 기다릴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영원한 안식이 예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종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식은 두렵고 공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뒤에 우리의 옛사람이 다 깨어지고 옛세상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로 다시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나를 또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삶으로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게라도 그 자리에 접어드시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보셨잖아요. 보면은 4번 보세요. 요에서 2장 30절부터 3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공포처럼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그래 내가 이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잿물로 깨끗하게 표백하시라는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하던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모든 문제들 다 사치 아니에요? 다 여러분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 종말보다 뭐가 중요한데요? 이 종말보다 뭐가 여러분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작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온전하게 해결되어야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내 주변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다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요엘이 그 종말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이게 몸이 부해지고 몸이 무언가 괜찮아져서 하나님 들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서요. 마음이. 여러분 부자들 중에도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비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한국교회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제는요 현장의 예배가 성도들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한동안 예배가 좀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예배를 회복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자와 전화를 통해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짜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오후 예배에 그렇게 오라고 얘기했는데 30명 왔습니다. 30명.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님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뭘 못 찢었냐면 마음을 못 찢은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고 있는 시기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상황을 이런 바꾸시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평일 예배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 예배 인원이 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 놀래요.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냐고 놀래요. 여러분 우리 비율 따지면요,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금요철의 수요예배는 전교인의 40% 정도가 교회를 나옵니다. 비율로, 숫자로 따지지 말고 비율로, 우리 유리한 걸로. 예.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할까요? 그냥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비교하고 점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 한참 모자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종말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착고에 묶여 밤모섬에서 석공으로 돌을 캐는 노역을 감당하면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죄라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환상을 봤다니까요. 이거 일이 힘들고 바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말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요한의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우리 정신줄을 놓고 산다면, 영적인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롯의 사회들처럼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노아의 방주 시대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같이 퍼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다 다닌대요. 다 다니는데 그런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서 확진자인 고등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밖에서 알바를 하다가 거기서 감염이 됐어요. 같이 와서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그 아이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전체 교인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받은 사람 중에 추가 확진자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만 있으면, 진짜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킬 겁니다. 나라에서 10%만 모여라 그럼 10% 모일 거예요. 나라에서 영상예배 드리라 영상예배 드릴 거예요. 30% 얘기 그럼 따를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보셨잖아요. 잘 안 되시죠? 목사님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잘 되겠어요? 안 돼요.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반복 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갭이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만드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 벌써 죽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나를 벌써 죽였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시고 죽이지 않고 보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은 자가 되라고, 돌아오는 자가 되라고, 회복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증서 내보냈니? 내가 언제 너를 체주에게 팔았니?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지 내가 먼저 한 적이 있니?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버릴 것 같대요. 무슨 말을 하니?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제 인생에 되게 큰 저에게 상처를 준 분이 계세요. 목회 인생에. 그래갖고 그분이 저를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잘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가 남았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저는 이렇게 싫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싫은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그분을 용서하겠다는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다시 아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용서하는 거 않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버렸다는데요. 여러분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포기 안 했다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았다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쟤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과 같은 역사를 주셨다니까요. 제가요 그분이 무슨 실수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다시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을 다시 쓰시겠대요. 붙드시겠대요.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팔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일으키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이유가 뭐냐? 돌아올 자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자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7장에 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 가운데서 이 재앙 가운데서 이 멸망과 종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드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봐갖고 성경 시험 봐갖고 합격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계획과 구원의 그 방편 속에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 멈춰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14만 4천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그분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은 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고 계신 거예요. 이마에 인칠 14만 4천이 있기까지 다 차기까지 기다려. 이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침의 권세를 받은 자가 날아와서 이 세상을 해야 권세가 있는 내 천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잠깐 멈춰. 왜? 아직 임철 안 돌아왔어. 아직 이주환 안 돌아왔어. 아직 진솔이 안 돌아왔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반복되어진 메시지가 계속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메시지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계속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부활절이나 뭐 특별한 절기에 외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외치게 하시고 듣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